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안에 지나는 한 날, 또 말씀 가운데 또 위로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9월 21일입니다. 수요일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배 나올 때에 항상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무거운 마음, 아픈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소망으로 품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이 교우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는 또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기쁨의 언도로 묵상할 말씀은 3장인데 고린도후서 시작하는 날이라서 1장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한 2주간 정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흔히 고린도후서를 눈물의 편지, 눈물의 서신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쓰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오늘 1장에서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로 끌려가고 있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연약함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죄가 연약함을 타고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연약하기에 쉽게 죄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고 환난은 환난입니다. 인생이란 게 누구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대로 원치도 않았는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고통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에 힘써서 30대 청년에
벌써 유대인의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된 겁니다. 비록 그때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긴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바울은 아주 앞날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마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았다면 아마 굉장한 위치에서 떵떵거리고 부와 권세를 누리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당한 환난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겪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렸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처럼 믿음 좋고 성숙한 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죽고 싶다라고 했겠습니까? 8절에 아시아 전도 여행 때 당한 환난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관원들이 합세해서 바울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겨우 피해서 나왔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루스드라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기어이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냥 반죽은 상태로 성 밖에 내버려집니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이런 기막힌 간증을 고백을 하나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곤란을 겪은 건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인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 자체가 또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습니까? 예배만 참석하는 교우들에 비해서는 또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는 이 말씀도 믿음으로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좀 버겁고 좀 힘들어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고난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시 9절로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실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믿게 하시려고 나를 다스리시는, 때로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할 수도 믿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으로 집어 던지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고난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제한된 경우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도 유익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겁니다. 어쨌든 원인이 뭐든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당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안에서 협력의 선을 이루어 나중에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고난이 나를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되게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더라도 주님도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잔을 피해가고 싶으셨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더라도 항상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한 단어가 고린도후서 통틀어서 19번이 등장을 하는데 1장하고 7장에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오늘 1장 말씀의 위로를 묵상했고요. 오늘 토요일은 기쁨의 언덕으로 7장이라 또 7장을 묵상하는데 또 제목이 또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이렇게 내면적인 의지라고 하면은 위로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자비, 내면의 자비로운 생각이 있으면 외적으로 위로의 손길, 또 위로의 말, 또 위로의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또 덮어 주십니다. 어느 한 아빠가 딸이랑 산지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하고 딸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갔는데 가보니까 그 양이 가시나무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바둥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양을 가시덤불에서 떼어냈는데 이미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긁혔고 그랬어요. 그 상처와 긁힌 자국을 보고 이 딸이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울면서 양이 불쌍해서 울면서 아빠에게 그랬답니다. 아빠, 저 나무가 미워요. 잘라버려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다음날 아버지하고 아빠와 딸이 도끼를 들고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려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나무 가까이 갔을 때에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가시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가시나무 위에 앉은 이 새가 작은 부리로 그 양이 가시덤불에 갇혀서 몸을 칠 때에 거기에 묻어있는 털을 이렇게 쪼아서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새가 불이 가득히 털을 물고는 날아가는 것을 자세히 보던 이 어린 소녀가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나무의 가시들은 작은 새가 칩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털을 모으는 일을 하는가 봐요 라고 그렇게 아빠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라지나 가시나무일지라도 그냥 뽑거나 베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나무도 또 가라지도 좌절과 실패와 허물에 시달린 우리들도 다 품으시고 살리시는 자비와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 중에 누가 환난 중에 고통을 느낄 때 버림받은 감정 속에 절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사실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위로도 넘친다고 하는 위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때론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절망의 감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평안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도록 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빨리 그 고통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로 힘들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도 묵상하고 또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낙담하지 않고 주중에도 주일반 예배하고 찬송하지 말고요, 주중에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내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복음성가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이 있거든요. 3절 가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그렇게 찬송 나오거든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나는 삶의 여정에 잠시 머물러 서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마음속에 꼭 담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위로받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또 하루를 은혜로 걷고 또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24일이죠. 5시부터 선교 디너 식사를 하게 되고 6시부터는 우리 이적의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디너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광호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요. 이진식 목사님, 김종식 목사님, 강혜성 목사님 특별한 귀한 목회 나눔의 시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들 모든 특성도 있고요. 우리 핸드벨 팀 특성도 있고 교제와 말씀과 또 감동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티켓 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왕에 사셨으니까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스트입니다. 호스트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파킹은 가능하면 여기 2분 거리에 있는,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바이블 펠로십 처치 양쪽 파킹을 일단 빌려놨는데 거기다 파킹하시고 가능하시면 걸어오시고 또 괜찮은 바깥에 파킹하시고 우리 파킹 낯은 오시는 손님들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 위에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토요일 날 물론 아침에 또 말씀 나간 광고하겠지만 선교 디너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꼭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